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저에게 이틀날 또 은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성령 충만을 꼭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정말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만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제일 충분하고 제일 만족스러운 그 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자, 거짓말한 사람 한 명도 없죠? 네. 좋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고는 제가 등을 돌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네. 네. 이것도 또 우리 수련회 후디입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수련회 장소에서 한정 판매가 될 예정이니 모두 다 관심 가져주시고 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후드티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지만. 네. 두 번째 광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보셨으면은 여기에 목사님이 두 분이 계셔야 되는데 왜 한 분만 계시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 한 목사님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있진 않는지,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모이라고 얘기해놓고서는 본인은 안 나오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 자, 그분은 지금 열심히 저희 교육부 모든 교직원과 같이 지금 그 교육학교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 전했고 오늘도 하루 종일 계속 거기서 이번 올해 우리 교육부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일 또 와서 이어서 저희 수련회 기도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박권 전도사님도 일본 선교 갔다가 바로 거기로 투입돼서 지금 열심히 하고 또한 내일 오면은 본교회 수요 예배도 이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빡센 스케줄로 열심히 다 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일본 선교 갔다가 지금 바로 여기 오신 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모두 축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많은 은혜의 나눔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광고들이 있고 오늘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세 절인데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 교회에서 자라오셨으면은 사성이라는 단어를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사성이라고 하면은 뭐죠? 이 교회에서는 지성, 덕성, 야성, 영성. 네,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사성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의 사성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사성은 바로 여기에 제목대로 써 있는 것처럼 무호성, 필요성, 충분성, 명료성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 성경을 조직신학적으로 이해하고 꿰뚫어 봤을 때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줄 축복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간 거랑 데살로니가 갔을 때 거기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유대인들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듯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차이점이 뭐였냐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또한 그것이 맞는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정말로 성경적인 말인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대조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들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수련회나 세미나나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흑역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 시험을 봤어요.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을 받았을까요? 10점. 와, 되게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37점을 받았습니다. 37점을 받았고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주 만족했습니다. 만족한 이유는 제 옆에 짝꿍이 베프인데 35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보다 훨씬 더 잘했구나. 2점이나 더 잘했구나 하면서 좋아하다가 갑자기 그 역사 선생님이 뒤에 오시더니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시험 점수를 보고 혼내는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예화가 되는 이유는 우리 옆 사람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아도 절대 우리에게 좋은 기준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점이 필요한데 이 기준점은 그냥 내 옆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회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돼야지 그것도 기준점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변하고 계속 부족하고 어저께 괜찮았던 게 지금은 괜찮지 않고 어저께 괜찮지 않았던 게 오늘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불법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라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또한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게 또 꼭 맞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기준점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네 가지의 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이 사사의 시대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사사기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인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소견이 옳은 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이 한 절을 해석을 하면 여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좋아 보이는 구절입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해내겠다. 얼마나 좋은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의 저주받는 그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말씀해 주시고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각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은 바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말씀의 우호성. 그래서 성경이 참된과라는 이 질문의 대답입니다. 무오성, 그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주로 이거를 그 신학교에서 영어로 공부했었는데 많이들 사용하는 단어가 inerrancy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거기에는 오류가 없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잠언 30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순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물질이 없고 분술물이 저기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주로 담임 목사님도 많이 외우게 하라는 이 구절인데, 거기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결국 진리를 알면서 그 진리로 인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진리가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말씀은 진리라고 합니다. 말씀이 진리로 인도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16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성경 아닙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한 단어입니다. theopneus이라는 단어인데, theos, 아마 여러분이 아는 단어일 겁니다. theos가 혹시 뭐를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테오스, 한국 발음으로 theos,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os pneustos, 는 호흡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의 호흡을 넣었다는 그 단어이고, 또한 성령을 얘기할 때 아이오스 pneum라고 하는데 그 같은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온전하고 오류가 없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기에 써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가운데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익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서 평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밑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무엇이 잘못되다고 가르쳐주는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내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게 어떤 책망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는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망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꾸짖음을 받고 다시 바르게 쓰게 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쓰면서 책망을 받고 우리가 바르게 함으로 우리가 의로 교육을 받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항상 그 임원들을 세울 때 되게 중요시하게 여겼던 게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 겸손한 마음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들이 배울 수 있는 자들인가였습니다. 그들이 뭐 다들 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실수를 했을 때, 고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알려줄 때 그것을 배우고 반성하고 다시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자인가, 아니면은 이거는 내 탓이 아니야, 이거는 뭐 내 모습 그대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핑계를 대고 꾸짖음을 받지 않고 자기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봤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항상 계속 주님, 우리는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는 책망을 받고 우리는 바르게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말씀의 필요성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경이 꼭 필요한가라는 그 질문에 성경이 주는 대답은 네,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필요한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충분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자연의 계시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말씀에 창조만 하시고 이제 침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조를 했을 시작부터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죄를 짓기 전부터 그에게 말씀을 하여서 번식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선악과를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끌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타락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득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냥 한마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해서 그것을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여기에는 전혀 의심도 없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얘기하는 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 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살아남기에는 떡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금식을 조금만 해도 배가 고픔을 느끼면서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옵션이 아니고 추가가 아니고 이것은 뭐 더 깊은 영성이 있는 기독교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하기 위한 모든 기독교인의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필요성을 알려주시고 그 충분성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9절에 얼마나 아름다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청년이 그 많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가운데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이 좋은 질문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까라는 그 질문에 하면서 결국 대답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의 마음에 두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죄보다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을 추구하고 사모할 때 결국 죄를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이겼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유혹들을 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그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이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완벽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선우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선우의 친구의 이름이 동수입니다. 근데 그 동수가 선우가 얘기하기론 내 친구는 눈이 4개다. 내 친구는 팔이 5개다. 그리고 다리가 하나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옆에 있는 또 다른 애가 내 생각에는 동수는 눈이 하나야. 그리고 팔이 하나야. 그리고 다리가 4개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동수의 그림이 다릅니다. 이제 동수가 존재하지 않다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상상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수가 진짜 사람이라면 뭐 둘 중에 한 명은 틀렸을 것이고 아마 둘 다 틀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짜로 사람이 존재한다면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다 저런 분인 것 같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알기에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딴 데 갈 필요 없습니다. 특별 세미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충분성입니다. 성경으로 충분한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가 였었으면은
대답은 네, 꼭 필요합니다였고, 이 세 번째는 그러면은 하느님 말씀이 필요한데 혹시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에는 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주석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설교들 아주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필수는 딱 하나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 alone.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고, 말씀이 있으면은 충분히 모든 게 다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두운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을 여러 군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말씀에 와라. 내 말씀을 읽어라. 내 말씀을 먹어라. 여기에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믿고 이게 진리라고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적용하면은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임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더 경고로 알려주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장에 기록한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고 우리의 입맛대로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66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또한 우리가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1년 1독을 하는 이유, 우리가 두기동 축제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말씀의 전적인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영양의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성경,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되게 하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엄청 어려운 수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비싼 돈 주고 해야지 가능하다면, 아니면 어떤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서 이것을 얻을 거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갖고 있는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명료성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주기적으로 안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읽어봤자 내가 이해를 못할 거라고 그런 틀린 확신을 하기 때문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해석대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인데 여기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면 그럼 우리가 이 능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복음,
그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어린아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의 깊이를 이해하는 데는 우리가 한 평생을 헤아려도 다 그 깊이를 온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깊되 그렇지만 그 이해하는 그 초면의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어린아이한테 전해도 다 이해하고 다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충분하다고 알려주는 거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지금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부분은 좀 어렵다.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르면 그럼 뭐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겁니다.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단이 이단인지 제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 중에는 틀린 대답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부분에는 모른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임할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내가 원하는 말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각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진리라면 이 말씀에 오류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오역하는 자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는 자 우리가 말씀을 골라서 먹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편과 130편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시라고 봐도 됩니다. 거기에는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절만 나누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둠 속에서 걸을 때 넘어지는 게 쉽고 떨어지는 게 쉬운 것처럼 다치기가 쉬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비쳤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어두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그 첫 계명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이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첫 단어가 쉐마라고 해서 문고리에다가 그것을 이 구절들을 담아서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제 문화적으로 왔다 갔다 문을 지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알리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정도로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 여행을 다 하면서 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그 간증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빠산 이볼리 투세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을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쓸 수 있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임무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학교의 이 문구에 있는 멘트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목회자로서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임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리이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자세로 이런 속성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에 대해서만 하나를 얘기하자면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그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시편 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 medit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소가 풀 먹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소가 풀을 먹는 모습을 되새길까요? 그게 으뜸질 되새김 맞습니다. 되새김 감사합니다. 되새김이 있는데 소가 장이 몇 개 있죠? 네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계속 쭉 일렬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갔다가 또 두 번째로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에서 네 번째에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되새기면서 풀을 소화해냅니다. 그래서 풀은 소한테 답니다. 그리고 풀은 소한테 소화가 됩니다. 우리가 풀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소에게는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새겼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딱딱하게 보이는 말씀도 우리가 계속 붙들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단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무엇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고,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듣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제일 귀중히 귀담아 들었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것이 정말 저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행동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며 따르며 아내로 생각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 속에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분성과 면류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다른 데서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다른 방향에 헷갈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해 주시는 모든 풍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순종의 길을 우리가 항복의 길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길과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를 말씀으로 죄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르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주의 결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되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무장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성과학을 빼앗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몰랐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고아로 놔두지 않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 성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큰,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위대한 구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희 삶을 그 구원에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와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매 순간 예수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시는 그 모든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충만함을 이 말씀 속에서 구하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구할 때,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뜻을 확장시키고 우리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고 동행하여 주십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간구할 바를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깨닫게 하여 주십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이어서 결단 찬양을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저희 중보기도 팀장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두 번째 결단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
다 함께 수련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또 이 수련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우리들의 중심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련회에, 우리의 예배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음이 완전히 우리를 관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우리들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 우리들의 예배의 주인, 우리의 수련회의 주인,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만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 우리를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온전한 복음으로 세워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완전히 만나주시고 우리를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주님 시간을 시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머리가 오직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아니 오직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수련회 이후의 삶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우리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더 이상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복음을 경험했으면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답게 세상에 나아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세상에 나아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 만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이 완전히 장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만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를 머리 삼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받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있는 자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경험한 자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휘하십시오. 우리가 잘못 나아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휘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다. 우리가 나아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죄악과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들을 먼저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전심을 다해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수련할 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이 전심을 다해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여 너무나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여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하여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많은 쇳뿌리들이 있습니다. 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들에게서 어둠이 물러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케 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여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여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완전히 깨끗함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영원히